느꼈던 거, 방금 기도하는데,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다음에 뭘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저는 빨리빨리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방금 느낀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지루해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먹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자아가 100% 될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 하실 거라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언제든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맨날 같은 게 아니에요. 또 보면은 맛이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 가족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몇 배는 훨씬 많이 들었어요. 거의 10배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고, 목사님 왜 똑같은 말 또 해?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알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다. 저는 그냥 사람이 와서 같은 말 3번 하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설교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씀인데 너무 뭔가 맛이 달라. 너무 막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있어 듣다 보면은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저는. 막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영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격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몸이 앞으로 점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렇게 눈을 감는 자세가 아니라 몸이 앞으로 점점점 나와요. 목이 기린이 돼가지고 앞으로 점점 나오면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다. 그리고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면 저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까지 예수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영나이를 먹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영나이 빨리 먹는 이유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영나이도 예수님께서 빨리 먹게 하시고 무르익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계속 반복으로 나와요. 그 말씀에 뜻을 다하여 네 몸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 보면은 반복적으로 구약에 나와요. 신약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그 강조를 한다는 것은 반복을 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반복 교육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100%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팩트는 내가 그렇게 100% 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고 그것을 이제 경히 여길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까지 예수님 계속 반복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계속 그 반복하실 때 내가 아직 그렇게까지 다 못 살아내고 있구나. 그래 인정을 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나는 100%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서 이거지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뭔가 혹같이 붙는 뭔가가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육체의 가시가 또 허락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그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사단의 도구를 쓰셔서 육체 가시를 줬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너무도 좋아하는 게 저는 이 길 가면서 아픈 걸로 연단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 외상이 없어요. 전혀 이렇게 다치거나 제가 그렇다고 막 발을 안 씻거나 막 어디를 안 씻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름에도 하루에 2-3번은 씻고 겨울에도 꼭 한두 번은 꼭 씻어요. 그런데 진짜 선교사님이 저보러 약간 결벽증이다, 강박증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씻고 냄새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양치도 막 하루에 막 몇 번씩 해요. 그런데 발이 이렇게 외상이 전혀 없는데 발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봉화지검에 걸린 거예요. 군대 가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서 행군 많이 하면은 발이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 물집이 터지면서 그게 이제 봉화지검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심한 경우는 폐혈증으로 가게 되고 폐혈증에서 이제 회복이 안 되면은
모든 항생제를 다 때려 부어서 안 낫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게 폐혈증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발이 너무 코끼리 발처럼 너무너무 커지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봉화지겸은 맞대요. 증상이 너무 똑같으니까. 근데 발은 완전 코끼리 발이 되고 보라색 발이 되는데 외상은 전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가 양반다리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처방으로만 그냥 했고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 거예요. 증상은 더 악화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아픈 걸 허락해서 낮추실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약을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어도 안 나아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질병이라 그러면 아무리 많은 약을 먹고 좋다는 한약을 먹고 해도요. 몸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나을 때가 되면요. 약을 안 먹어도 나아요. 예수님께서 그 약의 기운이 나에게 효과를 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이 그 약의 기운조차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크면요. 이제 병원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해서 나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병원 가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아라.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병행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애초에부터 믿음이 어리거나 너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가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라 해요. 그렇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예언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경험해 본 것으로는 그렇게 약을 먹고 항생제 열심히 먹고 그렇게 밥도 열심히 먹고 막 잠도 자보고 막 기도도 열심히 회개도 해보고 하는데 발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울었어요. 이 발이 너무 아프니까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봉화지경 걸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그래서 너무 아프고 이제 나는 발을 잃으면 어떡하지? 절단하면 어떡하지? 절단하다가 폐혈증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는 항생제를 때려 붓고 지원대실에 누워있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막 발이 막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뼈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발이 안 낫는다고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낫고 나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한 거였구나. 내가 약을 먹으면 의사를 의지할 것이고 근데 약을 안 드니까 예수님밖에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의사 도팔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도팔인가 봐. 아니 큰 병원 갔는데 의사가 돌팔인가 왜 약이 안 들어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몰랐었는데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정말 회복이 안 될 것 같았던 발이 돌아왔는데 이게 예수님이 붙잡은 거였구나.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감기조차도 그래요. 감기조차도 분명히 금방 떨어질 감기였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것도 이제 뭔가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잡아서 지금 약을 의지하지 말고 의사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럴 때는 회개를 정말 많이 하시면은 좋아요. 그때 예수님 회개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아픈 걸로 해서 회개하게끔 예수님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자주 와요. 아픈 걸로 자주 와서 막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다거나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뭐 다리가 이렇게 아픈다거나 또 예배 있는 날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절뚝거린다던가 이런 걸로 예수님이 계속 신호를 주고 뭔가 저만 아는 그런 걸로 예수님이 뭔가 신호를 줘요. 그러면은 예수님 지금 낮추는 거구나. 나를 지금 겸손하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또 사인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이런 또 신호로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님이 낮추실 때 이렇게 아픈 걸로 올 때에도 약에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다고 쪼르륵 병원 가지 마시고 저는 예전에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고 아프면 병원 가야지 가서 주사 맞아야지 포도당 주사 맞고 와서 비타민이랑 섞어서 맞고 와야지 이러고서는 그거 먹으면 엄청 쌩쌩해지잖아요. 막 장염 한번 앓으면은 한번 가서 비타민이랑 포도당 달아주세요 하면은 너무 쌩쌩해져서 전보다 더 좋은 체력으로 컨디션으로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약에 의지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한약을 또 좋아했어요. 한약 맛있어서. 한약이 맛이 없잖아요. 근데 맛있어서 한약을 좋아하고 환 같은 것도 막 좋아해서 먹고 은단도 막 맛있다고 먹고 그렇게 약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약을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의술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가 만약에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을 기도해드렸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였는데 그게 완전히 100% 회복이 안 되고 이게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아팠던 부위에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게 왜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큰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은 입장이에요. 다 큰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마음이 또 높아지고 자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육체의 가시가 허락되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왔을 때 제거해달라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랑 얘랑 같이 살면서 나랑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사는 그냥 나와요. 그냥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하고 아무 일 없으면 감사해요. 아무 일 없으면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가 쉬워요. 그럴 때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감사가 쉬워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자는 진짜예요. 인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증명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 상황에 처해 봐야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찡그리고 있지 않고 웃으시면서 예수님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거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익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디스크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막 다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신호 달라고 해요. 그냥 내가 만약 좀 이상해지면 뭐든지 신호를 달라고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둔하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좀 알려달라고 하면요. 이렇게 뭔가 아픈 걸로도 오든지 뭔가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든지 뭔가로 예수님이 알려줘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인들을 좀 받고 거부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에게 아픈 것이 왔을 때는 오히려 감사로 이루어지시는 그럴 때 나는 진짜가 되리라. 난 예수님한테 정말 참이 되리라. 그런 자세로 나가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육체의 아픔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러지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이게 나는 정말 아파요. 예를 들어 목사님도 365일 건강하지 않으시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정말 집에서 그냥 누워 자고 싶을 때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너무 몸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열이 막 나는데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면 티를 안 내는 거예요. 티를 안 내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이 펄펄 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예수님 붙들어줘요. 감사하는 자를 붙들어줘요. 그런데 아파 오지 마요. 나 아프니까 건드지 마요. 이래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나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을 견디게 해줘요. 뭔가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어깨를 이렇게 여기 걸쳐서 나를 이렇게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서 가실 수 있는 방법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에도 그럴 때도 예수님한테 늘 감사하면서 웃어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거지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온다 하여도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주님 앞에 칭얼거리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숙한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낮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난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극렬한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저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잘 지고 가도록 또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버거워하지 않고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